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36524 예수기도운동본부 주관으로 송주반석교회 영성원에 모여서 주님께 성령 충만과 인사 충만을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이 많이 가라니까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교회는 참 왔다 갔다 다녔지만 늘 마음은 갈급하고 참 그런 게 내면 속에서 심령이 가라앉아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이 것이며 또한 애통하는 날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마음 때문에 늘 갈급했던 마음 속에서 늘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었습니다. 오늘 또 문득 이 근래 이 찬양 잘 안 부르는데 이 찬양 한번 부른 후에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찬양은 전용대 목사님이 부르셔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참 갈급한 심령으로 이 찬양을 때로는 울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를 주제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곧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곧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말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때로 주님께서 말씀 볼 때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주시고 마음에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세월을 많이 헛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늘 회개하면서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나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정말 뭐 이렇게 큰 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 주셨지만 삼위일체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삼위일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한 분 하나님 말씀에 삼위일체가 여기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약시대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오셔가지고 잘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는 성자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성령시대, 삼일체가 이 성경 안에 다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분설, 2분설 많이 따지죠. 근데 저는 이제 3분설을 저는 많이 또 이렇게 그쪽으로 저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3분설이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물론 영혼과 육이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믿지 않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상 영혼육이 되지만 영은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죄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6장에 죄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죄악이 만연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사람에게 떠나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던 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없애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전에 에베소 4장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인간은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성신으로, 그때 성신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 더 교만해지고 함으로 인해서 다윗보다 자기가 더 우월감을 갖다 보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결국 사울은 악신이 들어와서 결국 자살로 끝나는 그런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도 다윗왕도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니까 간음하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 와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간절한 진짜 회개를 하면서 성신이 떠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고 죄를 도만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에게 임하셨다가 또 하나님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그 영의 상태였지만 우리 신학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학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화목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들로 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그들과 함께 살지 말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성화돼 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는 상업과 문화,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그러니까 상업과 문화가 발달하고 종교란 것은 다양한 종교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잡신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 숭배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그들의 문화에 적응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세상에 자꾸 물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만연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준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그 짧은 그 구절 속에서 상당한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났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 즉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지 세상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짧은 구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은 어떤 겁니까? 저도 술을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과 담배를 했었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술, 담배는 늦게 배웠어요. 군에 들어가지고 하도 거기는 안 배울 수가 없더라고. 막 강제성을 떼어가지고 회식 있으면 막 그냥 소주를 갖다 큰 컵에다 부어갖고 막 갖다가 입에다 갖다 넣어주는데 군대다 보니까 어떻게 명령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 뭐 담배도 그냥 붙여가지고 입에다가 막 갖다 넣어줘. 그래서 저는 28살 때 늦게 좀 배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요 껄렁한 친구들 가면서 술, 담배 하는 친구 있으면 끊어. 우리는 학생 신분이야. 너 그렇게 하려면 나하고 친구하지 마. 하고 저는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술, 담배는 군에 가서 화랑 때문에 나온 거 다 이제 동기생들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실무에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막 강제성을 떼고 위에서 캡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먹는 데가 강제로 갖다가 그냥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뭐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끊어지지 않는데 저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술, 담배가 한순간에 딱 끊어지고 그 순간부터 술, 담배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의 동기생들이 그 전에 모임이 해마다 2번씩 있어요. 2번씩 있는데 가면 맨 술이에요. 술, 담배 아주 자욱하게. 근데 제가 이제 성령 이제 받고 그런 이제 간증을 친구들한테 갔어요. 처음에 동기생들 나 이제 이렇게 술, 담배 안 해. 안 한다 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술, 담배 안 해? 또 술 한잔 마시면 놀기 좋아,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방 가면은 놀기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네가 술, 담배를 안 해? 보자 하면서 한 12명이 술잔을 앞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 한 몇 번은 그랬어요. 몇 번 만날 때. 또 담배를 피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옆에가 후 부러져요. 담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으면 또 담배 냄새를 맡으면 자꾸 충동이 올라와요. 그래서 담배가 끊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부터 전혀 이건 딴 세상 것이다. 또한 하나 또 감정하면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면은 이게 번쩍번쩍하고 하면 이렇게 뭐 술집은 안 가더라도 노래방에 잘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것이 딴 세상 같이 그 반짝반짝하는 그 네온 사인이 제 눈에는 딴 세상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었는데 자꾸 세상적에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하다 보니까 형제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뭐 형님이 식당을 했으니까 거기서 같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식어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그 후부터는 술, 담배는 딴 세상. 그 다음에 제가 이 입에서 그전에는 한 5분도 냉기지 않고 일하면서도 계속 노래해요. 지금도 옛날 흘러간 가요나라든지 뭐 배우 노래라든지 뭐 하여튼 웬만한 가수 곡들은 지금도 가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런 내 입에서 나온 것들이 딱 멈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지금은 이제 한동안 몇 년도 안 하다가 요 근래에는 제가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가다듬으려고 한 번씩 잠깐 불러봐요. 우리 사모한테 허락받고. 왜냐면 이제 트롯을 부르면 꺾기라든지 이런 성대가 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가지 그냥 이런 잘 안 불러요. 자,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임신받지 못하면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오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난과 환란에 와서도 성령이 떠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아멘.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려운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그랬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 가닥 희를 놓지 않은 게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불러주신 것을 저는 늘 감사드리고 아멘. 때로는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우리 고건영 목사님 만나서 이제 다시 제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술을 마시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처음에는 조금 먹을 때는 모르지만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뭐 남자분들 계시고 여자분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남자분들은 술을 그래도 젊었을 때 좀 마시긴 마셨잖아요. 그런데 술을 계속 먹어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보내는 곳이 있죠. 제가 아는 사람 그 후배도 알코올 중독에다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상접해서 건면도 하고 강제성을 떼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어떻게 도둑술을 찾아서 마시는지 그래 마시더니만 결국 그 알코올 중독자들 가는 수용소에 보냈는데 또 어떻게 탈출해 나와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왜냐면 술을 먹으면 우리 이성을 망각시켜버리잖아요. 우리 어떤 생각을 망각시켜버려요.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는 완전 대조적이에요. 대조적. 왜 술을 갖다 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인데 여러 가지 많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크게 대별되기 때문에 술은 중독성이 있고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알코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제 성경을 하고 영적으로 조금씩 깨달음을 하면서 이 알코올 중독이 우리가 어떤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마시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미혹되고 마귀에게 잡힌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중독한 사람들 보면 뇌에 뭐 찰정도 보면 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풀면 그것이 귀신의 집이 처소. 귀신이 우리 들어와서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하다 보면 우리 뇌의 어떤 속에 집을 짓는다. 귀신이 집을 짓는다 하잖아요. 우리 뇌 속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 뇌가 거기서 자극해서 끌려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을 마시면 우리가 거기에 마비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기 쾌락과 타락하는 그런 삶을 빠지지만 반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은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성령 받으시고 저보다 성령 다 충만하신 분들인데 내가 하고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단단하게 들어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순종해 가는 삶이에요. 주의 음성이 뭐 귀 속으로 막 이렇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들립니까? 뭐 그렇게 뭐 한참 더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잖아요. 그죠?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마음에 잔잔한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죠? 마음에. 뭐 어디에 있든 간에 혹시나 어떤 내가 세상 길로 나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마음 한쪽에서 어떤 마음을 띄워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순간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뭐 살다 보는데 어떤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요. 아멘.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것이 더 내 눈으로 봤을 때 더 유익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대로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완악해야 하잖아요. 특히 제가 굉장히 이 고집이 세 편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주시고 때로는 메모도 해놨지만 그것을 제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지금 와서 얼마나 후회하고 정말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 때 내가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뭐 화장실에도 우리 송치반석교회도 군데군데 붙였는데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시면 그것이 저절로 기뻐집니다. 기뻐질 때 내가 지금 현재 닥쳐 있는 현상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저는 왜 기뻐할 수 있냐? 시간은 똑같이. 지금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삶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삶보다 많이 힘들고 저는 이제 참 그래도 이렇게 협조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왜 그러냐면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그죠? 1.1획도 틀림이 없이 시간은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점은 뭔가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는 그 사람의 현실에 조금 더 필요하고 자기들의 쾌락에 더 요구하는 대로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더 조금 나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뭐 바꾸면 당장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만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 바라볼 때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나? 저 사람들은 권세를 갖는데 나는 왜 권세를 갖지 못했나? 이런 생각은 결국은 나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욕심, 탐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나와 상관이 없고 그들은 당시 죽음 나보다 좀 더 누리고 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족시켜서 잠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간 곳은 멸망이고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소망. 아까 우리 고근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곤양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염려하고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면 저같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제가 불순종 많이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겁니다. 저 지금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땅에서도 다스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곳에만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시기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깨달은 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이 목사님에게 말씀했는데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하면 복 받는다, 가정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저는 이건 젊었을 때 제가 싫었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이게 사모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가 주신다고 이미 줬습니다. 줬는데 어떻게 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복을 못 누린다는 거. 저는 요즘에 그것을 제가 말했고 많은 또
뭐 후회하기보다는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닥친 것이 결국 일찍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었지만 내 고집 내 아집대로 생각하고 그 때로는 그 악한 마귀의 그 게임에 넘어간 거죠. 지금 영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갔기 때문에 불순종을 해서 제가 어려운 고난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잘 살고 떵떵거리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으로 족하다. 행복은 멀리 있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곧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행복하다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똑같은 하루 불행하다고 불행한 거예요. 우리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 땅에 산다고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평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에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시잖아요. 이 말씀이 꼭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진리세요. 말씀이세요. 성령은 누구세요? 곧 예수님, 하나님. 그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가 그 말씀이 뭔지 평상시에 알지 못할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세워놓은 게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만하게. 그럴 때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실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데 먼저 회개를 해야죠.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전혀 안 지어 이렇게 하는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 선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물론 선한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한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한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에 따라 가지고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좋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때로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계속 오래 가서는 언젠가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면 또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10개 거짓말을 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갈 때 점차적으로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면서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면 속에 있던 것들이 겉으로도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아, 저 사람 성품이 참 좋아. 저 사람한테 우리 많이 얘기하는 뭐죠? 그리스도의 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아, 저 사람 참 성품이 괜찮다. 저 사람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곧 그 사람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누구나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은 내가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고 빛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둠에 갔을 때 빛이 조명되면 어떻게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죠? 어둠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죠. 또 부패한 것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게 하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고 기도하고 먼저는 항상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그날에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꼭 입술로나 행동으로 짓지 않은 죄들, 우리는 마음속으로 품은 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면 뭐 이상한 생각 안 하는 분이 있나요? 아, 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사모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렇게 계속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그렇게 남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벌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은 아니지만 이미 가늠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서 그들 아, 이것은 죄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가! 그렇게 하면서 그 영이, 내 생각을 악한 영이 주장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하나의 말씀대로 그 순간에도 길 가는 동안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항상 기쁨,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걸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내요. 예를 들어서 제 마음에 10개를 나눴다면 그 10개의 방에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10개의 방에 다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한 개만 비워줘도 거기에 사탄 원수마귀가 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그렇게 되지 못하도 성령 충만하면 방이 내 마음에 10개를 방을 나눠놨을 때 계속 성령께서 방을 오시면 내드리고 10개를 다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죽는 거. 내 안에 방 10개에서 내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성령께서 와서 차지하고 계신데 내 생각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 것이라 하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